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12장 6절부터 9절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이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장면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그럼 앞에 봐야 되겠죠. 그 땅이 뭔가. 자,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이 부분 제가 하나 새로 발견한 부분이 있어서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He took his wife Sarai, his nephew Lot, all the possessions they had accumulated, and the people they had acquired in Haran, and they set out for the land of Canaan. And they arrived there. 자,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어제 발견을 못했던, 또 그동안에 발견을 못했는데 새롭게 발견한 부분이 한 군데가 있어요. 이렇게 성령께서는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읽을 때마다 새로운 거죠. 자, 뒷부분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 조카 롯과 또 모든 소유와 사람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이 말이 이제 제가 지금 주목이 되는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라고 하는 말씀은 하란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하셨는데 이제 출발을 할 때에 아브라함이 결정을 했어요. 이제 가야 되겠다 하고 출발을 할 때에 벌써 목적지가 분명히 나오죠. 여기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났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제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대략 뭐 한 400km 된다 그러는데 서울에서 부산 거리죠. 그런데 그 거리를 이제 많은 사람들, 소유물과 함께 떠났기 때문에 대상처럼 수백 명 됐을 것 같아요. 뭐 수십 명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 하란에서 굉장히 성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는 318명인지 317명인지 그 가신들이 나오는데 그 정도 수준은 이미 데리고 출발을 한 거죠. 근데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벌써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할 때 가나안 땅에 대한 인식이 생겼던 거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했어요. 매일매일 가나안 땅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매일 뭐 별을 통해서든지 뭔가 말씀을 통해서든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방향을 정해 주셨다.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남방으로 가라.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했는데 이제 여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벌써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다 하는 것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말씀을 해 주셨구나. 이렇게 발견이 되네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갔는데 가나안 땅에서 머물지 않고 그 땅을 지나요. 그래서 더 아래쪽인 세겜 땅에 가서 모래 상수리 나무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 세겜 땅에 가나안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도 지금의 이제 이스라엘 지역인데 북쪽에서 남쪽까지 꽤 거리가 되죠. 그 북쪽에 들어가자마자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마자 딱 멈춰 선 게 아니고 가나안 땅 내에 들어가 가지고 한참 아래로 내려갔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래서 거기서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거기에 들어갔어요. 근데 7절에서 이제 또 다른 변화가 생겨나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가나안 땅에 도착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세겜 땅 모래상수리 나무에 이르러서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멈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네.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또 약속을 하세요. 내가 이 땅을, 가나안 족속이 사는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땅 얘기는 그동안에 안 했죠. 처음 하실 때는 안 했어요. 땅 얘기는 안 하고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 너를 복의 근원, 복으로 삼겠다.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서 출발을 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보세요. 너에게 주겠다 아니죠.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에는 아브라함이 그 땅의 소유권을 갖지 못하고 유일하게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막벨라 굴이 있는 그 매장지를 이제 은 400세겔을 주고 사요. 그래서 그 땅이 아브라함의 땅이 되는데 이제 매장지 수준이죠. 그러나 이후에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세요. 그래서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말씀대로 나중에 이집트로 내려간 야곱,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들이 다 식구들이 다 이집트로 내려가요. 그래서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번성한 다음에 다시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올려 보냈는데 거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땅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순종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언가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고 따른 거죠. 믿고 따르는 그 사람이 이제 목적지에 도착하니까 지금 네트워크 상황이 조금 안 좋네요. 약간 끊길 수 있지만 제가 반복해서 얘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거기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하나님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요. altar, 제사를 지내는 단이죠. 일종의 이제 예배 처소, 예배를 하는 장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의 세계에 들어가다 가면 그리고 그 신앙의 세계에서 살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우리 속에, 내 속에 인식이 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식이 된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든지 실제 삶에서든지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내 삶에 변화가 나타나요. 그 변화를 근거로 해서 이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타나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감동을 받고 또 위로나 힘을 얻고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돼요.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돼요. 어떤 때는 나 눈물을 펑펑 쏟아요. 너무 초월적인 존재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구체적으로 뜻을 밝히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감동으로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나타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한 번 그때마다 기억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의 자산이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요. 예.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훨씬 커져요. 시간이 갈수록.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어야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걸 해주잖아요. 사람들 거의 다 까먹어요. 대단합니다. 거의 까먹어요. 심지어는요, 불치병에 암에 걸렸다가 이제 병원에서도 포기했는데 나았어요. 나은 분이 고쳐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고쳐주신 것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자기 원하는 대로 또 살아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고 인식하고 계시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은.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다른 유형의 사람들이 나와요. 주세요, 주세요 이렇게 안 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이게 하나님이다 하는 인식을 갖고 그 하나님과 이제 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도 yes sir 하고 따라가죠.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향 친척집도 다 떠나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그렇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갔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뭔가 말씀하시면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한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발견하게 되죠. 이런 놀라운 변화가 계속 누적이 되면 이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뭔가 선한 뜻이 있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고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어요. 나쁜 일이 일어나거나 슬픈 일이 일어나거나 무슨 일이 발생해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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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고 뭔가 얻어가지고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하는 사람은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셈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내가 얻었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이제 뭔가 변화가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이 놀라운 분이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내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안 해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도리어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요? 하나님 지금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이렇게 묻게 돼요. 또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면 지금은 기다려라 하는 때고 그냥 현재적인 삶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다려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내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은 안 들어주잖아요. 분기탱천해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있냐. 누구는 들어줬는데 누구는 안 들어준다. 왜 나한테는 안 들어주냐. 들어줬는데 왜 조금 주냐. 이런 식의 이 불만과 불평이 가득하죠. 이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신앙인의 약점이에요. 그것이 신앙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 어린 거지요. 악한 거는 아니에요. 악한 거는 아닌데 어린 거예요. 자라야 돼요. 근데 자라야 될 상황에서 자라지 않고 계속 어린 아이와 같이 생활을 하면 여러 차례의 경험 속에서 네트워크 환경이 좋지 않네요. 그래서 여러 차례 하나님이 인식이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대로 이루어져서 축복을 받는 거죠. 내 소유가 늘어나고 내가 성공을 하고 번성하고 뭐 번영하고 여러 가지 내가 얻을 거 얻었어요. 성취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시구나 하는 인식을 갖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여전히 자기 중심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 얻고 편하게 살고 하나님은 그저 내가 필요할 때만 부르는 그런 스타일로 살면 하나님도 이제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는 않으시겠죠. 저는 잘 몰라요. 또 계속 주실 수도 있겠죠. 어떤 상황에서는 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주시고 그러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과 관계도 마찬가지죠. 애들은 나한테 뭔가 얻기를 원해서 뭐 사달라고 할 때는 아주 친밀한 척 다 하죠. 친근하게 이런저런 아쉬운 소리 하면서. 그런데 이제 사줬잖아요. 일단 사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나 딸 손에 들어갔어요. 대금 다 지불하고. 그 다음에는 또 별로 뭐 그렇게 차갑게 대하고 그러지 않아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러고 나서 또 그렇게 차갑게 냉랭하게 대하다가 나중에 또 필요한 살 게 필요하면 또 아주 이 애교도 넘쳐지고 그러죠. 알랑방 웃기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충분히 성장해서 어른이 돼서도 그러면은 좀 문제죠. 그거는 정신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공한 그 존재, 아빠나 엄마를 인식하고 아빠나 엄마에 대해서 감사하고 아빠나 엄마와의 관계가 이제 깊어지는 그런 길로 가는 것이 건강하고 정상적이에요. 그러지 않고 그냥 아빠 엄마를 자기 종처럼 생각하고 또는 금고지기처럼 생각하고 말이에요. 돈만 제공하는 ATM 기기같이만 생각하면 얼마나 이 관계성이 나빠지겠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셔서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에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보고서 하나님 이런 놀라운 분이구나.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뭔가 발견하면 내 인생에 내 속사람이 자라요. 우리 인간은 그런 신앙생활 하는 경우는 참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내가 돈이 떨어지면 이제 이 파산할 것 같은 상황에서 막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죠. 요즘에 무슨 수능 100일 기도한다고 열심히 이 뜨거운 날씨에도 절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기도를 막 죽어라고 해가지고 뭔가 결과가 나오면 반응이 어떤가요? 이거 하나님이 은혜로 이렇게 인도하셨네. 이런 분 많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애들 입장에서는 그러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했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뭔가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한 번에 모든 것을 구구절절히 다 말씀하시지는 않으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뭔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반응을 해서 순종해서 갈 때에 그것을 보시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한 번에 모든 것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제공이 되지는 않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제공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만큼만 가면 돼요. 그 이상 갈 필요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을 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놀라워요. 구원의 깊은 세계를 체험하고 막 눈물 콧물 흘려서 감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이제 아직 어리거든요. 이제 겨우 거듭난 사람이죠. 이제 갓 태어난,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일 뿐이에요. 다만 그 은혜가 크다 뿐이죠. 근데 그런 사람 보고 너를 구원해 줬는데 지금 빨리 가서 전도하고 말이에요. 예? 당신에게 임한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느냐? 구원의 은혜를 갚아야 되지 않느냐? 세상에 인간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길은 없다고 봐요. 그것은 뭘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뭐 어떻게 갚을 수 있어요? 생명의 은혜를 갚을 수 있나요? 우리가 지금 숨쉬는 공기, 이거 하나님이 만드셔서 인간에게 제공한 것이에요. 죽을 때까지 공기 다 이제 우리가 공짜로 쓰고 가죠? 어떻게 갚아요? 물이나 햇빛이나 이제 흙에서 나오는 모든 음식, 양식들,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가공해가지고 돈을 붙여서 파는 그런 경우는 있지만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어떻게 갚아요? 근데 그것을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그거를 갚아야 된다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은혜를 받으세요. 누리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에요. 그리고 간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어떤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방향이 있고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고 길이 있어요. 어떤 삶의 자리가 있어요. 그럼 그 길에 가서 거기에서 그 삶에 충실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담임하고 있을 때 교회가 커지기 위해서 자꾸 전도해야 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성경 말씀은요. 일반론이 있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상황에서 적용되는 말씀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특수한 케이스별로 적용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구분을 해서 잘 적용을 해야지 그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적용하면은요. 이거는 북한의 김일성 김씨 정권하고 아주 비슷하게 돼요.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가 이것저것 끌어다가 사용하는 거예요. 본인이 감당을 못해 힘들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우리를 돌보지 않으세요. 근데 사람이 피곤하게 만들고 그래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거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에게도 다 해당이 되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랬거든요. 너는 이제 왕이다. 미래의 왕이다. 그러면 나도 그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부르셨느니라 하고 기름을 부으시는데 사무엘에 기름을 붓죠. 근데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신약에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은요. 바울이 디모데는 누구냐? 바울이 물려준 교회의 사역자예요. 한마디로 요즘 말로 하면 목사님,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그 디모데는 반드시 그 일을 해야 되는 소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고 또 하나님이 직장 생활에 소명을 받아가지고 그 직장에서 충성을 하도록 하고 또는 어떤 가정에서 부름을 받아서 가사 노동을 하고 있는 남자나 여자나 가사 노동 집에서 주로 일을 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잖아요. 전파해야죠. 이러면은 안 된다 이거죠. 말씀을 전파하고 증인이 되는 것,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요. 내가 경험한 만큼 내 마음에서 우러나고 내가 하나님의 어떤 감동이 주어질 때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것이 있어야 돼요. 경험한 것도 없는데 그냥 책에서 배워가지고 성경에 있는 것을 공부해가지고 예수님이 구세주자 이렇게 가면은 복잡해져요. 본인도 힘들고 나중에는 막 보여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건강하고 또 행복하고 즐거운 게 아니고 막 서로 요구하고 따지고 굉장히 불편하게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하시고 여기 나왔잖아요. 분명하게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한 것이 있으면 그대로 하면 돼요. 그 말씀을 믿으면 돼요. 그 말씀의 범위 내에서 내가 살면 돼요. 아브라함 얼마나 놀라워요. 아브라함 땅 한 평 없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이 땅을 너 자손에게 주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한테는 안 주죠. 근데 자손에게는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요.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고 이제 아주 거주지를 삼는 거죠. 그 장막을 친 곳은 텐트예요. 텐트를 치고 사는 곳은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다.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물론 유목민족으로 살았으니까요. 아브라함은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근데 이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요. 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요. 그것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사는 삶이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또는 길거리에 있든지 차를 타고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 속에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 계신 하나님과 내가 교제할 수 있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내가 꼭 필요할 때만 내가 하나님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위기에 빠지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찾고 그렇지 않고 이제 모든 것이 풍족해지면 하나님 까먹고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마음 속에 와 계신 우리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사시다 보면 어느 날 주님이 여러분 앞에 마음으로 나타나시고 또 말씀하시기도 하고 약속하시기도 하실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감사합니다. 다음번 기회에 다시 뵙도록 하죠.